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두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4절 내용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 이제 사무엘 하를 마치고 이번 시간 그 뒤를 이어서 열왕기상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하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가고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이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 이 역사를 쭉 이어져 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열왕기가 시작됩니다. 열왕기가 시작되는데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사울 왕가를 패하시고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 왕을 세우시는. 이제 이 다윗 왕이 젊었을 때는 대단했던 분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어린 목동일 때는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리떼라든가 사자, 곰 이걸 다 물맷돌로 다 물리치고 양떼를 지켰고, 이제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나서 사울 왕가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점점 쇠해지고 다윗 왕가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사무엘 상하까지 살펴봤는데, 그리고 나서 열왕기가 시작되는데 열왕기는 바로 사무엘 상하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 왕가가 세워졌는데 이제 그 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뒤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세워지게 되고,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이게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를 떠나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다윗 왕가의 이 정통성을 생각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 왕가를 떠나서 망했구나. 북쪽 이스라엘이 다윗 왕가를 떠나서 망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걸 봐나가는 그런 시각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를 다 살펴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다윗 왕가를 떠나서 망했다면 남쪽 유다는 안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열왕기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면은 남쪽 유다를 떠나서 다윗 왕가를 떠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다윗 왕가는 안 망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역사 섭리에서 보면 다윗 왕가는 좀 늦게 망합니다.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걸 기록한 것이 열왕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다윗 왕가를 떠나서 망했다. 그건 눈에 보이는 사실이죠. 그게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럼 무엇이 기록된 목적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남쪽 유다를 다윗 왕가를 떠나서 망한 북이스라엘 이렇게 주제를 할 수는 없죠. 어떻게 주제를 우리가 정해봤느냐?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누구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미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도 전에, 다윗 왕가가 세워지기도 전에, 사울 왕가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죠. 모세에게 이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중심 아닙니까? 율법이에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잘 지키면 복을 주겠고 잘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 열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왜? 아브라함은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죠.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에요. 한 500년 후에 준 율법과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을 받고 이삭이 언제 율법을 받고 야곱이 언제 율법을 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죠. 믿음으로는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율법으로는 복과 저주를 명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율법 잘 지키면 복 받을 거야. 할 수 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율법 못 지키면 망할 거야. 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딱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큰일 났다.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저주받을 거야. 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이걸 잊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모세가 노래를 다 지어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하죠.
내가 살았을 때도 너희들 율법을 못 지켰는데. 왜 모세가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분이 모세거든요. 가장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 분이 모세거든요. 직접 하나님께 받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직접 받았으니까.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모세 보고, 야, 너 혼자 올라와. 너 혼자 와서 율법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 산에 율법 받는 신의 산이죠. 이 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짐승들도 못 올라오도록 너 철저하게 하고 올라와서 율법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율법을 받을 때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직접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 도저히 하나님 말씀 못 듣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표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을 듣고, 그래, 잘 생각했어.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듣는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지. 너희들은 듣지 마. 그리고 모세 보고 혼자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고 다 막아. 이게 율법을 주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서에 보면 두려움 속에서 올라가요. 왜? 아무도 못 올라오는데 자기 혼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워.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무엇만 보여주시느냐? 너 올라왔으니까 나를 볼 수 있어. 모세가 소망하죠. 하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뒤를 스쳐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선 율법을 받아갖고 백성에게 내려왔다. 내려와 봤더니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떠나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살았을 때도 그 모양이었는데 내가 떠난 뒤에는 오죽하겠느냐. 너희들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다 망할 거야. 그런데 사사기 룻기를 지나면서 사무엘 상하가 와요. 망하는 것 같아요? 안 망하는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주권을 딱 세웁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재와 지혜 다 얻어서 주변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다 부러워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율법 못 지켜서 저주받을 것 같은데? 저주받는 것이 확실한데? 모세도 그렇게 말했는데 저주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다? 망했다. 결국 어떻게 됐다? 망했다. 다윗 왕가가 망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성이된 이방 국가들에게 다 망했다. 이 내용이 쭉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죠. 열왕기 상하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왕들이 통치해. 북쪽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남쪽 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차이가 있어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시드기 아들까지. 요시아 왕의 아들. 요시아 왕. 아들 때까지. 쭉 아들이 계속 뒤를. 이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다 망해버려요. 왕가가, 여기는 다윗 왕가가 계속 존속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가가 계속 존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 왕가, 오므리 왕가, 예후 왕가들이, 그러니까 김씨가 왕했다, 이씨가 왕했다, 박씨가 왕했다, 계속 바뀌어버려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선한 왕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악한 왕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남쪽 유다에서 선한 왕 보기도 힘들어. 북쪽 이스라엘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왕조들인데 보나마나 이건 뻔한 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다윗 왕가 역시 선한 왕들이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놨을까? 그래서 주제가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행위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옳고 그르고 높이고 낮추고 하나님의 통치죠. 언약의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 이 통치를 바라보라 이 말. 이걸 바라보면서 야, 이 왕은 어떻게 통치했고, 이 왕의 잘못은 무엇이고, 이 왕의 업적은 무엇이고, 이런 거 알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목적이 아니라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런데 우리는 인정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다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들어도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다가 뒤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불평불만할 수 없죠. 왜?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절대 주권인데? 자, 남편이 나를 열받게 했어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열받은 거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지. 남편만 보이는 거지. 내가 친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친구는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친구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나요? 친구는 하나님이 손못 대나요? 아니죠. 그래서 불평불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시기, 질투, 짜증, 원망 다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이 역사를 통해서 자 누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다윗 왕, 솔로몬,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것 같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것 같죠? 오므리가 다스리는 것 같죠? 아합이 다스리는 것 같죠? 그런데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믿음 안으로 부르시는 역사.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을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역사. 쫙 펼치시면서 진정 누가 왕이신가? 진정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에 담겨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를 보면서 이걸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여호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시구나. 이걸 지금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 이 세계는 지금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러시아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러시아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계속 듣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우리 이름을 높이려는 내 뜻을 내세우려는 그런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우리 전체를 딱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섭리하시지? 아,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 생각으로는 요시야 왕은 다윗 왕 이래로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 좀 오래 살게 하셔서 나라를 좀 부흥시키게 하시면 오직도. 왜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들도 살면서 그러죠. 저 사람은 좀 빨리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저렇게 힘들게 해.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일찍 데려가?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이 우주 이 모든 문제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한 삶. 맨 처음에 사울왕을 세울 때도 이스라엘의 왕의 시작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거예요? 인간들의 요구로 세워진 거예요? 인간들의 요구. 사무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세워주라고, 세워줘.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뽑아놓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왕의 제도를 알게 해라. 왕의 제도가 뭐예요? 고통만이 계속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빼앗기고 왕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돼. 왕이 가서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왕이 사약 내리면 어떻게 해요? 마셔야지. 왕을 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왜 세워주게 하셨느냐? 당신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깨달아라. 의의 왕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간 중에 의의 왕은 아무도 없다. 다윗 왕이 가장 의로웠던 왕이잖아요.
그러나 다윗 왕이 죄 때문에 괴로워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높은 자리가 좋다고 나와가지고 그 망신, 과거에 무슨 짓 저질렀는가 다 까발려가지고 청문회 해가지고 차라리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으로 잘 먹고 조용히 존경받으면서 살지. 그 정도로 욕심 많은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 그러잖아요. 다 되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다 까발려져요.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런데 욕심이 앞을 가려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망신당하는 거야. 그냥 망신당해가지고 안타까운 거지. 그거 보면 아휴 저렇게 인물이 없나. 인물이 없어요. 저렇게 인물이 없나가 아니고 그 말 속에는 인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내가 다스릴 때 진정한 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통치하는 것이 그것이 공이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 자, 기자입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죠. 기자. 예레미야 선지자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면 586년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 망하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주전 약 600에서 550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주제는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 언약의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록 목적,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생육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다윗 왕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시죠. 그리고 패망케 하시는 심판의 역사 섭리를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서 경외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런 말도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이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행위로는 다 나간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는 다 나간다. 자, 그것이 바로 기록 목적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이걸 믿게 되면 우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 질투라든가 불평 불만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짜증,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게 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이걸 스스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즉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결국 타락했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왕가가 결국은 다 폐역의 길로 나아갔다.
형제가 갈려져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죠. 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12지파로 이루어져요. 12지파. 그런데 완전한 남쪽 유다라고 해서 완전해? 유다 베냐민 지파로 좀 이루어졌는데 완전할 리가 없죠. 북쪽 이스라엘, 자 몽땅 가지고 갔습니다. 10지파 완전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12 정탐꾼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가나안 땅 가자. 나머지 10 정탐꾼은 우리 가면 다 망한다. 누가 주류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둘이야. 마치 생각해보세요. 누가 주류예요? 북이스라엘 주류예요. 그러나 먼저 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는 우리가 맞잖아. 남유다도 어떻게 돼요? 더 수치스럽게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우리가 맞잖아 했던 남유다가 더 수치스럽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어장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저주받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말미암아서 무엇을 소망하게 하시느냐? 믿음으로는 살겠구나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는 살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로 살 수가 없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살겠구나. 이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런 전체적인 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섭리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매일 연구하는 거죠. 자, 제일 훌륭한 왕은 다윗, 그 다음에 훌륭한 왕은 요시와, 그 다음 훌륭한 왕은 또 순위 매겨가지고 그 순위 매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사람들 순위 매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머스크인가 누구야 빌 게이츠인가 매일 그러다 일일이 뉴스에 순위가 바뀌었다. 부자 순위가 바뀌었다. 안 알려줘도 돼. 그거 TMI야. 매일 그런 거 뉴스에 나. 할 일이 없어. 기자들이 그걸로 밥 먹고 살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또 그걸 보고 또 정리를 해. 사람들이. 그거 알아서 모을 거예요. 나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 매일 그런 거. 올림픽 열리면 미국 금메달 몇 개, 몇 개. 우리나라는 금메달 몇 회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제일 많았어. 이거 해가지고 그거 달달달 해가지고 시험 볼 거예요, 뭐예요? 그걸로 밥 먹고 살 거예요? 그런 거 공부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배우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 이것이 삶의 가장 영생의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공부. 하도 뉴스에서 떠들어대니까 세계 1위 부자는 누군지는 알아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열왕기를 보면서 이제 이런 좀 더 폭넓고 깊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이런 엉망진창인 세계인 것 같지만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변함없이 섭리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좀 더 인생의 본분 그걸 지키게 되고 좀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학적 의미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다 망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리고 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없다. 즉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시면서 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홀로 지키시죠. 사람들은 다 지키지 못하죠. 다 복받겠다고 했지만,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겠다고 했지만 다 망해버렸죠. 다 불의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다 드러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안식년에는 토지도 안식시켜야 되거든요. 농사 짓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땅을 놀리면 돼야 안 돼요. 땅을 놀리면 안 된다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린 다음에 토지를 안식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착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혼자 다 지키신다. 그래서 장차 이 말씀 속에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율법을 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받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가장 인간으로서는 가장 영화로운 성전 건축이었죠. 가장 영화로운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기절초풍할 정도였잖아요. 혼절할 정도로 영화로운 솔로몬의 영광과 그리고 지혜의 말씀,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성전을 그렇게 잘 건축하다.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느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참 성전 되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중에 항상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 중에 항상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항상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떠나가고, 남쪽 유다도 성전에다가 우상 계속 집어넣고, 그게 이 역사 속에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완전히 성전 떠나버리죠. 남쪽 유다는 성전을 지킨다고 했지만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다. 그리고 왕들조차 성전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시아 왕 성전에 지멋대로 들어가서 제사 드린다고 했다. 눈동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결국 이 성전이 무너져버립니다.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됐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죠. 죄를 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섭리로 부활하신 겁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성전 재건으로 70년 만에 성전 재건으로 나타나는 역사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 역사 내용 자체가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는 역사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장차 언약 백성의 죄로 인하여 참성전 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성전의 무너짐과 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우리 다 나이 들어가잖아요. 젊었을 때는 힘 좋죠. 젊은 애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젊었을 때는 뭐 며칠 밤 새도 끄떡없죠. 나이 들면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도대체 섭리하실까? 죽을 때까지 점점 기력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멀쩡하다가 그냥 딱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점점 쇠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나이 들어가면 참 불쌍한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혜는 더 충만해져야 되죠. 신지식.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모든 일에 잔잔하고 그리고 폭넓고,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옹졸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시원해져야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막 화가 났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고 권면해 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너가 친구 사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 옹졸해가지고 너 따위는 친구도 아니야, 다 끊어가지고 혼자, 그것이 힘들어집니다. 자, 다윗 왕이 나이 많아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래서 신복들이 생각해낸 게, 야,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가지고 좀 간호도하게 하고 옆에서 잘 봉양해서 좀 힘을 좀 얻게 좀 한번 해보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나오죠. 아리따운 동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께 얻어서 같이 살도록 이렇게 했는데, 4절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왜? 앞으로 장차 나올 일에 대한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심히 아리따운 자인데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다윗은 더 이상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만 기다리는 처지거든. 자, 우리 이 내용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평강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 사무엘서를 이어서
열왕기서 말씀을 시작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